십계명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에게 주신 만인의 기준이고 또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또 알게 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또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또 부모도 마땅히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이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법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섯 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길에 풀이나 나무 또는 산의 동물이나 새나 또 가축이라고 하는 것, 뭐 소와 염소와 양이나 개나 이와 같은 것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불교 신자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포함하여 그들은 아마 생각할 것이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여섯 번째 계명은 그 구체적인 대상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러다 심판하신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명령 속에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그것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 하물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누구도 내 손에서 이 권한을 빼앗을 수 없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만이 우리에 대해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가치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혹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 제단에 있을지라도 그를 끄집어내어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그 대가는 매우 엄격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 그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사람의 생명이 해할 경우에는 생명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사회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재앙, 때로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일까요? 저는 그거보다도 인류 사회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살인, 그의 날 낯이 때로는 독재로 말미암아 저질러졌던 무차별적인 살인, 이것이 인류를 무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600만 명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근교에 있는 수건시만 해도 한 120만 되지 않습니까? 5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또한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정도 됐는데 그 중에 4분의 1, 200만 명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지금도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 또는 몇몇 아프리카
때로는 공산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도 살인이 쉽게 또 무참히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신을 부정하는 곳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그저 물건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뭡니까? 그들이 늘 내세웠던 게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은 신만 부정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저 하나의 물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게 공산주의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분명 자본주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공산주의가 더 큰 문제 정도가 아니죠. 어쩌면 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오는 것이 공산주의. 그들은 신을 믿지 않고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도 공산주의 국가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명에 대한 가치보다도 큰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리 노력하여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쌓았던 그 공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데가 어디냐? 생명을 경시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매우 단호하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람을 죽인 것만 가지고 그를 죽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것과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실수로 인하여 죽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경우예요. 실수로 인한 오사라는 경우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뱀니다. 근데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도끼 그 나무에서 빠져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를 죽게 하였다면 이것은 고의가 아니죠. 실수나 때로는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그 살인자를 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은 그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말만 듣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그 도피성을 찾아오면 대제사장은 이제 그를 추궁하겠죠. 정말 그가 실수로 죽였는지 때로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는지를 여러 정황을 통해서 그를 판단합니다. 만약 그가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오발로 되었다면 그를 보호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이 판단을 할 때에 그 정황, 그 상황만을 보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낙해서 그럴듯한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살인한 자인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원한이 없었는지 또는 이 일을 통해서 취하려고 하는 이득은 있는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최종적으로 그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곧 그 사람을 미워했는가 또는 사랑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적 특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구분할 때에 두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미움과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특히 무관심. 도대체 이건 사랑이냐 미움이냐. 오랜 논쟁의 주제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관심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움과 사랑밖에 없어요. 그를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또 실제 성경에서도 두 가지로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당연히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6번째 계명의 참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인가,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참 뜻이, 참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때는 그 시작이 그를 대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풀이를 하고 또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마음이 자라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살인에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취지였어요. 작은 불씨가 뭐겠습니까? 미움입니다. 생명 종중의 첫 시작은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은 불씨입니다. 불씨는 장작만 있으면 점점 커지게 되죠. 우리는 종종 방송을 통해서 묻지마 폭행, 때로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때로는 그것이 부자가 됐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든 그런 미움이 묻지마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셨어요. 죄는 우리에게 미움의 불씨를 남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미움이 생겨요.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서 이 미움의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남기겠어요? 사랑의 불씨를 남기세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의 시작이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또 사람에 대해서 과연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장에서 15절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요? 그들은 죄인이기라. 죄가 아직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불씨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 미움의 불씨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불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에게 달라진 점이 있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분명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그 형제를, 가까이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과 미움. 근데 그것이 무엇을 연결되느냐?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은 미움, 결국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곧 그를 살인한 자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요한은 미움과 사랑이라는 이 마음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때로는 비그리스도인인지를 판별하는 잣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늘 어떻게? 사랑의 그 불씨를 끊임없이 발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나를 화나게 하면 그가 미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가 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분명히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랑의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됐고 불쌍히 여기게 됐고 미움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미움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그렇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게 하신. 우리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요한은 형제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을 한번 가졌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쳤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그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죽을 때까지 내가 그를 미워하겠다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정말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파는 자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팔아서 넘길 자를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 분이 예수님이세요. 분명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은 좀 더 밝아질 것이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